여러분 오늘 우리 김도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 우리 김도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이제는 고국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아 본래의 사역지로 돌아가서 사역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날이면 날마다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도노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띄워주시는 거에 원래 익숙하지가 않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인사 말씀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개혁장로교회 부교역자로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마지막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지 않은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기회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 부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께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올 때는 제가 우리 개혁장로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왔었는데, 5년 살고 보니까 한 건 없이 실컷 받고 배우기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 나누고 정 나누는 거였구나. 제가 오히려 저희 부부가 더 많이 배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저희들 또한 여러분들 평생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언젠가 또 우리 기쁜 얼굴로 또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 좋을까? 기왕이면 같이 축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 좋을 텐데, 비전 바라보는 얘기하면 좋을 텐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본문 저런 본문 성경을 이제 구석구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봐도 남는 마음이 있고, 저 부분을 봐도 남는 마음이 있고,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이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다시 떠올리게 되는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추억의 장소들, 이를테면 어릴 때 고향에 살던, 내 어릴 때 지냈었던 그 집, 고향집, 혹은 첫사랑과 함께 걷던 덕수궁 돌담길, 아니면은 한국에서 맛보았었던, 지금은 가기 힘든데, 미국에 있으니까 가기 힘든데 자꾸 생각나는 어떤 한국의 맛집, 혹은 미국 와서 처음 얻었었던 우리 집, 그런 추억으로 자꾸 떠올리게 되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추억으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도요, 그렇게 자꾸 돌아보시면서 추억하시는 어떤 곳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왜 수많은 장소들을 놓고서도 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 마음이, 내가 요거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요거 다시 일어나게 할 거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마음을 두시는지, 우리가 오늘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셨던 장소가 여러 곳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었던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셨었던 야복 강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전에 장막 시대로 이렇게 쭉 오면서 성막으로만 있었던 그것이 이제는 거대한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성전으로 딱 드려진 그런 곳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만한 곳인데 왜 굳이 이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초라하단 말이에요. 초라하고 바람 숭숭 들어오고 얼기설기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는 또 특히 다윗이 이렇게 책임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들은 다윗이 주로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했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곳을 더 추억하실까? 도대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무너졌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다시 세우신다고 하시는가? 우리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의 장막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다윗의 장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진 다윗의 예배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그 순전한 예배가 이어지는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 왕위가 이어지는 그 집안, 다윗의 집안을 함께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다윗의 그 육적인 집안, 그 집안은 사실은 무너졌어요. 가문이 끊겼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왕위로 이어가겠다 약속하셨었던,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왕위가 이렇게 이어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었던 그 왕가의 가문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하고 왕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그걸 지키지 못했고 다윗의 장막도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 다윗의 이 영적인 이 왕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다윗의 장막, 회복되어야 되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재건하셨어요. 완벽하게 실현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장막의 가문으로, 그 가문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그렇게 흠없는 그런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도 복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럴 때까지는 모습들이 참 예쁘고 좋았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딱 발을 잘못 디디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목숨을 걸고 만나는 그 순간들이 느슨해지는 순간에 나타난 모습이 뭐였냐면은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 장수는 싸움터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그 장수의,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 장수의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마하고 덮으려고 이런 수 저런 수를 막 쓰다가 끝까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편 된, 충성된 자기 장수였었던 그 사람을 교살합니다. 지시해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그렇게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내내 이 일들을 점점 관영해가는 다윗의 죄를 보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땡! 너 내가 다 보고 있어. 너 이거 잘못하고 있지. 이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다이렉트하게 딱 지적을 하셨을 때, 야,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었나 봐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인류 역사 속에서는 대부분들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순간에 반응하는 태도가 더 악한 걸로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윗은 그러지 않고 죄가 관영해 가던 그래프를 다시 회복으로 이렇게 딱 터닝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죄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놓고 하나님은 너의 장막이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표현을 하신다니요. 이 연약한 사람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역대하 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게 한 번 하시는 약속이 아니고요, 몇 번 나와요. 몇 번. 이 왕체제, 왕국체제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솔로몬의 왕위를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다윗과 같이 한, 다윗이 하였던, 자꾸 다윗을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 실수 많이 하고 손에 피도 많이 흘렸던 다윗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 것, 그것은요 다름 아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었던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분명히 온전한 예배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표현을 할까? 다윗은요 자신의 온 몸과 온 마음과 모든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내쏟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예배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었던 그 추억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으셨다면요, 이제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배는요,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형식의 예배도 포함을 하거니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배의 삶을 함께 포함하는 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하는 장소, 예배의 장소, 즉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를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가 딱 생겼어요. 그 질서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냥 엉겨있는 뭐 개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어쨌든 있다가 없다가 생긴 상태,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표현된 거고요. 2절에 넘어오면은,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오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뒤엉켜 있어요. 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려면 도저히 못 그리겠어요. 이거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만 뭔가가 형성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NIV 영어에서는 hovering 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hovering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맴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쫙 맴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저 뭐 무슨 새나 뭐 파리들 날아다니듯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정신없이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매 있잖아요. 매가 솔개, 매 이런 새가 저 하늘에서 쫙 날르는데 날개를 쫙 펴고 쫙 돌아요. 도는데 돈자리를 또 이렇게 돌고 이러면서 뭔가를 가운데 쫙 놓고, 우리 매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고기를 도는 거예요. 이 밑에는 거의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둥지가 있거나 새끼들이 있는 자신의 둥지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노리고 있는 먹잇감이 있어요. 뭔가 포커스되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흙이니 공기니 뭐 물이니 액체니 이런 개념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호버링을 하셨을까요? 그 장면이 창세기 1장에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면서 넘어오기 시작하냐면요, 나중에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직후에 제일 먼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예배, 그 제사의 단계로 표현이 살짝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만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주시는 이 장면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으로 그것이 쫙 집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이런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시는 예배의 장소였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귀결점을 딱 만납니다.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호버링 하실 때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호버링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자리를 그때부터 꿈꾸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면서 맴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란 말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내려놓거나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거니와, 또한 이 예배는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친 후에 우리들의 삶터로 돌아갈 때,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때 또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는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이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터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 저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거 맛있겠죠? 하나님 이거 어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삶터로 나가는 게 삶의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이 다윗에게서 그 순간을 만날 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죄를 짓는 중에 지적받으니까 또 확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가는 쉬지 않는 예배. 실제로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365일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숨을 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호흡하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장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배의 장소이자 이 예배의 장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윗의 장막, 교회라고 부르는 이곳은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단지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성경은 이 공동체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모여진 부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제 내 옆에 이 교우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옆에 사는 분들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슬쩍슬쩍 한번 보세요. 네. 애매하게 이렇게 눈 마주치고 막 웃으려고 애쓰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이분들이 나와 이제는 한 몸을 이룬 내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족 따로 있고 저 김집사네 가족 따로 있고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곧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고, 이들이 슬프고 아픈 것이 바로 내가 슬프고 아픈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이 같은 피로, 같은 혈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세포와 세포가 같은 혈액으로 서로의 영양분을 주고받고 나누듯이, 그렇게 연결되듯이, 그리고 장기와 장기가, 위장과 창자가 함께 연결시켜서 모습은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함께 연결돼서 같은 피로 흐름을 받고 있는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또 미국에 오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여기저기 교회를 투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교회를, 한 섬길 교회를 정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면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뿌리를 내린 교회는요, 여러분, 쉽게 교회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그림과 같아요. 흙이 있어요. 흙이 있고 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심겼어요. 그리고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흙을 이렇게 뿌리로 움켜쥐면서 뿌리를 점점 깊이 파묻어 내려갑니다. 흙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흙을 이렇게 움켜쥔대요. 그러면은 흙은 뭘 하냐면요, 흙은 여기서 물 지나가고 막 이럴 때 많은 유기체들을 통해서 얻은 영양분을요, 이 나무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나무는 그 내린 뿌리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나죠. 성장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받고 나무가 성장하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황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아유 저쪽으로 옮겨가 보자 그러면서 저쪽에 옮겨가서 또 거기에 또 뿌리를 내려요. 거기 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옮겨요. 한 달 있다가 또 옮겨요. 1년 있다가 또 옮겨요. 이러면요, 이 나무는 끝까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점점 말라서 고사해 갑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 흙은 교회고 이 위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들 개인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흙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흙을,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그러면은 이 흙은 물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어도 훌훌훌 날아가지 않아요. 나무가 이렇게 움켜쥐고 흙도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갈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와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쉽게 이 교회를 아유 저 교회도 가면 되지 뭐, 아유 저 교회는 교회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아유 이쪽도 내 몸 아니야? 같은 지체지?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 와서 뚝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상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수술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떼다 붙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성장과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이 교회는요, 5가지 사역의 시스템과 3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좀 외우기 어려우실 텐데 언젠간 여러분 빠삭하게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요, 오늘 지금 당장은 못 외우시더라도요, 이 5가지 이 사역의 시스템은 뭐냐면요, 예배, 구제, 전도, 교육, 교제입니다. 요 5가지예요. 예배는 당연하죠.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예배가 최고로 제일 중요하게 지켜져야죠. 예배 중요하죠. 그리고 구제, 그 어느 때나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든지 있어요. 그 일들에 교회가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우리들 지체 가운데서도 슬픈 자, 상처받은 자들 위해서 위로하는 손을 내밀고 그렇게 돕고 붙잡아주는, 이것이 모든 것이 구제사역이에요. 이 구제사역을 교회가 튼튼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3번째, 전도 있어요. 전도는요, 여러분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도는 나가서 아유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아유 그러니까 못 살지, 교회 나와봐, 이 강요하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서 특히 한국적 스타일로 해가지고 아유 일단 나와봐, 이걸로 전도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전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강요하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알교하고 막 논쟁하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 성경 지식 딸리면 이 증거 갖고 막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뭐냐면요, 내가 성경 지식 100을 가지고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꼈어요. 딱 그래서 성경 지식 딱 하나밖에 없어요. That's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느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하냐면은 우리 교회 나와봐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교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삶터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내가 바로 보내어진 교회로 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가기 싫은 이런 기독교 개독교 이러면서 그런 거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가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그분들이 거기서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이렇게 흘려보내실 때 내가 꼭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에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런 얘기 안 해도 나의 미소, 나의 따뜻한 손, 나의 섬김, 나의 위로, 나의 포옹,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신단 말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신 교회 다니지?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이지? 당신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을 맛봤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가, 이런 전도, 이런 선교가 교회에서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사역들이. 그리고 교육, 단지 우리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이 교육하는 교육부 부서의 일들만, 이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교육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날마다 더 깊이, 날마다 더 넓게, 날마다 더 확장된 이러한 적용으로 그렇게 배워가고 이해하는 그런 배움을, 말씀의 배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목사로서 드리기 참 민망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시대가 혼탁하다 보니까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공부한 목회자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당장 구분이 안 돼요. 당장 쉽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시키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먼저 끊임없이 끙끙대면서 고민을 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건강한 말씀,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휴먼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 때로는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신학생인 저도 가끔씩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그 맥락이 쉽게 어디서 다른 목사님한테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믿고요, 믿으시고 여러분들 막 엄청 긁어내셔야 돼요. 아주 뼈국물까지 그냥 팍 고아가지고 다 땡겨 드셔야 돼요. 목사님, 나 말씀 배우고 싶어요. 우리 이런 성경 공부 한 번 더 클래스 열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나 말씀 배우고 싶다고 내놓으라고, 당신 가지고 있는 지식 내놓으라고 아주 그냥 뼛속까지 그냥 다 긁어 드세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어진 그것이 저희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건강한 말씀 배우실 수 있는 찬스가 우리 교회에는 열려 있어요. 우리 교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지금 빨리 집에 갈래. 예배 드렸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보다 전 세계에 많아요. 한국을 비롯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요, 교제도 예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고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방법이세요. 필수적이에요. 이 5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교제, 우리 밥 먹을 때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이제 밥 먹잖아요. 이게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를 식당이라고 안 부르고 왜 친교실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기서 교제한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1세기 때는요, 교회들이, 1세대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1부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2부로 함께 모여서 성찬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찬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연 몇 회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고요,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서 빵 떼고 물 나누고 이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1세기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2부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히 청소년들 중에 그런 경우들 많죠. 오늘은 밥 먹기 싫어요. 나 밥 안 먹을래요.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찬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배가 좀 아파서 오늘은 식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찬에는 함께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찬 참여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내 삶이 이랬어, 나 한 주간 이랬었어,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할게. 교제가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어떻게 하고 또 사랑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서로를 강하게 세워가시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그 밭이에요, 밭. 그러니 이 교제의 밭을 피하시거나 약화시키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바로 집에 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 5가지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3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3가지 중요한 기둥. 이 기둥은 뭐냐면요, 우리 각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 원리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역시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참여되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도 좋고, 뭐 그룹 스터디 바이블 뭐 이런 것도 좋고, 좋아요. 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찬스가 우리들한테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뭐냐면은 정말 나를 붙들어 세워주는 내 옆에 나의 3겹줄, 3겹줄 기도의 끈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성경 말씀 배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배웠어요. 배우면 어디로 갑니까? 나의 삶터로 돌아가죠. 나의 삶터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이 일주일, 다른 6일의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나가잖아요. 우리 같이 나가서 열심히 스트러글 하는 거야. 무슨 스트러글이요? 내가 배운 대로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스트러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말씀대로 다 살게 되나요? 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상처도 있고, 내가 오늘은 저 친구한테 화 안 내보려고 그랬는데, 용서해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화냈어, 이러면서 또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가 얻은 그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배로 오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해냈어요. 열매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하시죠? 헌금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제 헌금이 이 돈 몇 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주일날 드려야 되는 헌금은요, 내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스트럭을 했는가, 그 스토리를 가져와서 그 헌금 봉투에 그 스토리를 담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우리들의 헌금은요, 지폐, 몇 불짜리 지폐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그릇 위에 담긴 이 진짜 컨텐츠,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앞에 삶의 고백, 이거를 받으시면서
그릇은 내려놓으시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흠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스트럭을 하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이제 훈련 장소로 가야 돼요. 훈련 장소는 어디냐면은 우리들의 소그룹이에요. 우리 구역 모임 있잖아요. 소그룹으로 가시는 거예요. 소그룹 가시면 뭘 하냐면요, 여기서 1번의 답은 몇 번 뭐 이거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문제들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문제 다 풀어야 돼요. 아이씨 뭐 몇 명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우리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문제들은 뭐냐면요, 돗자리예요. 돗자리.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쫙 돗자리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돗자리 위에 다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내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얘기. 이 말씀 그래 그렇긴 한데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맞아 은혜가 돼.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았잖아, 그 사람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잖아 뭐 자기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한 나의 삶의 얘기를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거 하라고 구역 모임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오늘은 몇 개 맞췄네, 정답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정답 없어요. 자기 할 얘기, 자기 삶의 얘기 적용하기 쉽게 최대한 접근시키는 그런 문제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문제 자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나의 노력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서로 쉐어링 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뭔가 실패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딱 듣고 비웃을 것 같아. 저 인간이 저렇지 뭐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 쉐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냐면요,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쉐어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혹은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 쉐어링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우리 겁나잖아요. 저것도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볼 것 같잖아요. 저거 지만 잘났어 뭐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데, 내가 진짜로 잘난 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스트럭을 했었던 그 모습을 쉐어링하는 진짜 나눔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도전을 받아요.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아요. 내가 제대로 쉐어링했더니, 그냥 정직하게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더란 말입니다. 그 마음들을. 그 일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들의 소그룹 구역 모임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구역 모임 가서 서로 상처 주고 비웃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누셔야 돼요. 삶을 깊이 있게 나누셔야 돼요. 내가 요거까지 얘기하면 나한테 흠이 될 수 있어. 네, 부담되시면 그날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그거보다 더 진전하셔야 돼요. 다음엔 더 진전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던 그 아픔의 뿌리가 뭔지, 그 쓴뿌리가 뭔지 드디어 고백되고 나오게 성령께서 끄집어내셨을 때,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구역 식구들이 함께 손붙잡고 기도해주는, 거기서 치유와 놀라운 변화, 이 역사가 벌어지는 이 체험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계속 서클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배우러 또 성경 공부에 나가고, 성경 말씀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터에서, 그리고 또 다시 소그룹을 와서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들을 또 나누고,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말씀 배우고, 이 서클링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휑 돌아갈 때, 그때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을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흙을 움켜쥐고 있었던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내가 이제 슬슬 자라나서 가지가 뻗고 열매가 쫙 맺히고 이파리가 쫙 펴지면서, 그러면서 내 그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고 위로를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자랄 때 자기가 애써서 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성장기 지날 때 성장통 앓고 아픈 거는 알지만 내가 키 자라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거 했던 거 기억나는 분 계세요? 운동하고 뭐 밥 먹고 우유 먹고
그거까지예요.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장을 그렇게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나무가 끙끙끙 해가지고 확 자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양분 잘 먹고 그 자리에서 햇빛 잘 받았더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더라. 어느 순간에 가지가 뻗어나가더라. 어머,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더라. 그리고 그 밑에 그 가지에 많은 새들과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쉬더라. 어머, 이 놀라운 역사가 회복시키시는 다윗의 장막, 우리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의 장막은 생명을 전파하는 본부입니다. 생명을 전파하는 본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장소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 우리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장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사도행전에 가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야고보가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같이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포커스는요,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포커스예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굳이 힘주어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교회도 세워졌어요. 우리 저 필라 안디옥 교회 말고 저 진짜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원래 1세대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어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데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올라가지고 한 무리가 와가지고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얘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형제분들이요,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례를 받으십시오. 안디옥은 이방 땅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유대인들의 율례인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야,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뭔 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성경적이야? 이거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막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한번 물어보자, 문의를 하자. 그래서 보냅니다. 여기 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갑론을박 토론을 막 합니다. 쉽게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죠. 그건 아니야.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토론을 끝낸 후에 이제 베드로가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에게도 문을 활짝 여셨다. 복음의 문을 여셨다. 그런데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족쇄를 왜 그 사람들한테 그 사슬을 왜 씌우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표현을 해요.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한 얘기가 오늘 이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는데, 그런데 이 다시 지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그 사람을 얽어매지 말자. 다만 목매어 죽인 것이나 핏째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같이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이런 선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복음이,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빨리 주의 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자라고 하는 사명으로 주시는 장막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그 다윗의 장막된 우리들은요, 이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래서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란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린 좀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다윗의 장막,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를 성공할 때 그 세상을 향하여서는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막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성공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서 나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배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저 사람도 나하고 지금 똑같이 더운데 왜 저 사람은 웃어? 저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와서 위로를 해? 나는 짜증나 죽겠는데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나랑 뭐가 다른 거야? 자꾸 다른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자꾸 다른 게 뭔가 느껴져요. 똑같이 지쳤는데 저 사람은 남을 도와요. 뭐야 나랑 다른 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이러면은 아휴 오늘 설교는 몇 분이나 하려나 그런 게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었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 예배를 보고서는 예배라고는 모르겠죠. 눈치는 못 채지만 되게 좋다. 뭐야 나도 좀 같이 끼어서 같이 걸으면 안 되나? 이런 변화가 생기게 하신단 말이죠. 다윗의 장막, 우리는 파송된, 보내어진 사명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휘장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들한테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흘려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모자란 지식을 가지고 뭔가 막 이런 사설을 늘어놓으려고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온통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삶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 장로교회라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어요. 얼마나 돈 따라가느라, 권력 따라가느라, 그리고 사람 머리수 따라가느라, 목회자에서부터 성도들까지 중직자들까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근데 우리는 본질 따라갈 거예요. 우리 개혁장로교회는 본질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가 성취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는 보내어진 교회, 우리는 이 본질 따라갈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다윗의 장막, 우리 개혁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한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그래서 세워지고,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그래서 저 세상이, 이 우리들의 커뮤니티,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어 나가는 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순간 한 시간으로 지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으로 지나는 그것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분초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건강한 지체의 교회로서 일어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나아가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된 다윗의 장막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